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마지막 5절 함께 읽습니다.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온순한 말은 생명을 심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이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자들은 특별히 말에 있어서 늘 조심을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의 말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의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인데, 죄로 부패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대부분 악한 말들일 경우가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5장 18절로 19절 말씀으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신자된 자들은 늘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야 하고 내 마음이 현재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를 살펴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평안이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악한 생각이나 미움이나 시기, 질투, 불평, 불만이 가득한지를 우리가 인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합신교단을 세우신 박윤선 목사님께서는 계시 의존적 사색이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된 자들은 모든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의존하여서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일들을 판단할 때나 무언가를 계획할 때에 신자들은 감정에 이끌려서 감정적으로 무언가를 계획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의존하여서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그 이후에 행동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렇듯 계시 의존적 사색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여 모든 일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입술의 말을 제어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1절로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상황을 두고 이런 말씀을 하는 걸까요? 지금 이 내용을 볼 때에는 누군가 매우 화가 많이 나서 무작정 따지듯이 무언가를 말을 할 때에 그런 상황을 두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답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대답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질문을 하거나 물어볼 때에 우리가 행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어느 누군가가 매우 화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화가 나서 무작정 따지듯이 내게 질문을 하거나 말을 할 때에 그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논리적으로 정답을 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친절하고 온유한 말로
즉 유순한 대답으로 상대방의 그 화가 난 감정을 누그러뜨려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경험들을 해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 중에 갑자기 상대방이 화가 날 때, 그럴 때 우리도 같이 맞장구 치면서 언성을 높이게 되면 도리어 상대방이 조금 화를 내고 금방 끝날 일도 더 큰 화를 불러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상대방이 화를 낼 때에 도리어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맞장구 쳐주지 않고 침착하게 오늘 말씀에서처럼 유순하게 우리가 대답을 해줄 때에 상대방의 감정이 쉽게 이렇게 사그라드는, 누그러뜨려지는 것을 우리가 또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 자신도 화가 나 있는데 내가 그냥 짜증 섞인 말로 화를 냈을 때에 상대방이 친절하게 대답을 해줄 때, 유순한 표현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정을 이렇게 어루만져 줄 때에 우리의 화가 금방 눈 녹듯 이렇게 녹아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 화가 나 있을 때에 그러한 상황에서 지혜로운 신자들은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태를 잘 살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더 큰 화로 번지지 않도록 우리가 친절하고 또 온유하고 유순한 표현으로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진정시켜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또한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지만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아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자들의 그 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신자들이 내뱉는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에 사람들은 그로 말미암아 선한 지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말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선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지혜로운 말씀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인생이 해결하지 못하는 죽음과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를 둘러보십시오. 세상 어떠한 말들에 우리의 인생의 죽음과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디를 둘러보아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 인생의 죽음의 문제와 또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정답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신자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진정한 선을 얻게 되는 것이죠. 진정으로 선한 지식을 그들이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신자들은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내뱉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같이 휩쓸려서 세상의 어떤 정치, 또 경제, 문화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너무나 지나치게 거기에 함몰되어서 늘 우리의 말들이 세상의 말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말들은 주로 어떤 말들이에요? 부정적인 말들이 많습니다. 신문 기자나 언론사에서도요, 잘 되는 것은 본래 보도를 하지 않아요. 관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거기에는 별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어떤 일이 어그러지거나 잘못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부정적인 일들에 대해서 신문 기자들도 더 많이 취재하고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더 많이 전파하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거기에는 좋은 의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안 좋은 면을 드러냄으로써
더 나은 방향으로, 더 잘 사는 방향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런 좋은 의도도 담겨져 있지만 우리가 접하는 모든 소식들이 그렇게 다 안 좋은 소식들, 부정적인 소식들만 가득하니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 무엇이 생겨나겠습니까? 그 마음에 좋은 것들이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을 그들에게 들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의 말은 곧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의 말은 기껏해야 이 땅에서 잠깐 누리게 되는 육신의 즐거움만을 줄 수 있을 뿐인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결코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신자된 자들은 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계시 의존적 사색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감찰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의 모든 일들을 감찰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하게 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악인들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감찰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저지른 죄값에 따라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보응하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죄악에 대하여 반드시 보응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선한 사람을 향하여서도 감찰하십니다.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신자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감찰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를 지켜보기 위해서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신자된 자들을 감찰하시는 이유는 신자들이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와 위로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대신하여 악을 또한 갚아주시기 위해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로 살아가는 자들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때로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악인의 죄악에 대하여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는 저와 같은 악인들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침묵하시는 것일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침묵하여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은 악인들을 그들의 죄악 가운데에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때로 악인들을 자신들의 죄악 가운데에 내버려 두시는 것은 결국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하여 결국 범죄한 죄인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마침내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온 천하가 알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혜로운 신자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에 있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4절의 말씀에서 잠언 기자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온순한 혀가 생명나무이다라고 하신 말씀은 곧 온순한 말이 생명을 살리게 된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온순한 말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들이 진리를 말할 때에 그 진리가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을 불러일으키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삶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펼쳐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러한 영생을 소망하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 마음에 참된 소망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된 저와 여러분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신자로 부름받은 자들만이 세상을 향하여 진리를 말할 수 있고 죄로 어두운 그 어둠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참된 생명으로, 참된 소망으로 그들을 인도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를 귀담아 듣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5절의 말씀처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올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를 받게 되고 또한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에서 영적인 어둠 가운데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에서 진리의 빛을 비추며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랑의 훈계를 아끼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택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열매 맺는 자들이 되기를 그 무엇보다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훈계를 즐겨 듣고 또한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수요 모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과 의지와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고 또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즐겨 들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배우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하여 더 깊고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누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지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고 전함으로써 그들의 영혼 또한 하나님을 찾아 나아오도록 그리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도록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바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들에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로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나아가시는 참으로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